아멘.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반응.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종살이를 하면서 있었던 이 일이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난 후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채색 옷을 벗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나 그거 안 입고 형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겠다. 나한테 채색 옷을 주려면 형들에게도 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곡식단,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 나중에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꿈을 꾸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리고 두 번 겹쳐 꾸는데 이 꿈을 꾸었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또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야곱의 집에 누가 꿈을 꾸느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러면 요셉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삶,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너의 이와 같은 삶, 지금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형들하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요셉이 더 미움을 받고요. 그 일 때문에 더 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로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팔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하고 애굽에서 겪은 일하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살려줄 걸,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살아서 이 애굽까지 왔어요. 그리고 애굽까지 왔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곳에 팔려왔지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돌볼 수 없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한 후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먼 곳까지 팔려와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그러한 요셉의 고백과 같이 고백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항상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재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더 뭐냐면 환경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며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해내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를 잘 섬겼더니 그 섬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셉에게 뭐예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내의 일에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하는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집에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하고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 요셉이 정말로 그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집에서는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 섬겨서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왔지만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 중에서 요셉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떤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느냐 그러면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에 대해서 여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아내의 얘기만 나오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잘 섬겼느냐면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았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졌어요. 집에 쓸 때는 누구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요? 보디발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디발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누가 유혹해 오느냐면 아내가 유혹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집에서는 누가 그를 핍박했죠? 형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핍박하는데도 누구 중심으로 그가 행동하고 살았느냐면 아버지 중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누구 중심으로 그 삶을 꾸려가요? 보디발 중심으로. 그는 자기 아내이니까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유혹할 때 유혹만 했겠어요? 협박도 했겠어요? 협박도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일하고 정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닮았죠.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곳에서 팔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의뢰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지금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함께하지 않았더니 모함을 해서 지금 옥에 갇혔어요.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팔아서 자기를 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총무가 되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먼 곳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니까 거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기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보디발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더 철저하게 살아가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있었던 일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대로 다시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팔려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먼 곳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하셨다면 이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감옥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을 쭉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살펴보고 난 후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종으로 팔려갔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좀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기구한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때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더 강력하게 그의 그 마음에 자리하겠어요? 꿈이요. 내가 이게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총무로 삼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여기서도 귀한 존재로 세워놓아서 사람들이 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꿈으로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살아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하고 똑같이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 보내셨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높이셨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와서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높여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살아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또 어디에서 벌어져요? 감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은 그냥 접어두고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가 다 자기의 생애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2번 겹쳐 꾸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굽에 와서 2번 하나님을 경험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것을 인간적인 것들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더니 이렇게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시면 도대체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감옥으로 보내면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한테 절하게 사람들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인데, 그것을 요셉이 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돼야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제대로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귀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나의 삶을 놓고 한번 이렇게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을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 나의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분명히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잘 바라보고 해석해서 내가 지금 절망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시고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삶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믿음, 영적인 승리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